많은 분들 오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해야 될 때다. 베드로전서를 제가 금요 성령 집회 때 강의를 해나가는데 어제 그저께이죠. 제가 임원 수련회가 있었어요. 그 노예에서. 그런데 늦게 와서 심야 기도를 내가 서야 되겠다. 근데 그때 본문 말씀이 지도자들이 정신 차려서 기도해라. 여러분, 지도자는 누굽니까? 목사님 저희들이 정신 차려 기도하고, 장로님들이 정신 차려서 기도하고, 권사님들이 정신 차려서 기도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다. 이 말씀을 제가 아주 강력하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지도자들이, 항존직들이 깨어나야 돼요. 부르짖어야지만이 교회가 희망이 있는 것이죠. 월삭 새벽 기도를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창세기를 계속 강의를 해나가고 있는 중에 오늘 본문을 이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드리게 된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특징을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오늘도 특징이 이제 세 가지가 나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제사. 아브라함은 예배 중심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순종이었다라고 하는 걸 거듭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복의 근원이 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는 복덩어리다,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예배 중심으로 나가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나가니까 하나님이 자녀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주 별처럼 많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란 말입니다. 그 계보가 다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서남북을 봐라, 이 보이는 땅을 다 너에게 주마 라고 이런 복이 그에게 오는 것이죠. 자, 이런 아브라함에게 오늘 세 가지의 특징을 더 발견해서 여러분께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창조의 복을 받는 존재이다. 자, 창세기에는 창조의 복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흐르고 있는데 그 계보가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아담이 첫 번째 아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인물만 한번 좀 봅시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큰 인물들이죠. 그리고 여러분이에요. 이 복이 여러분 가정으로 흐를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새벽에 우리가 계속 지금 깨어나가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 나는 창조의 복을 받는 존재이다. 창조의 복을 받는다. 이 계보가 나에게로 흐른다. 우리 가정에게로 흐른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정신 바짝 차리고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봤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객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꿈속에서 뭐 형상으로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걸 전체로 이야기하면 위험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생긴 분이 하나님이다. 아니, 그것은 나에게 나타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자, 어떤 분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그 증거를 가지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보이는데 그것 말짱 사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나타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나타나느냐? 두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뭘까요? 성경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베푸시고 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도 하나님을 다 담아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래도 최소한 성경 이 안에 하나님의 모습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꾸 그림을 그리려고 한다든지 자꾸 꿈을 의지하려고 한다든지 그러면은 신앙이 삐뚤하게 가는 거예요. 이상한 신앙이 돼버려요. 아주 그냥 사이비적인 신앙, 무당적인 신앙이 돼버릴 수가 있다. 자, 두 번째,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느냐? 두 번째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설교하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설교를 정확하게 잘 해석하기 위해서는 신학이라고 하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설교 준비를 우리가 깊이 하면서 주석이라고 하는, 쉽게 얘기하면 자습서라고 합시다. 이 교과서 외에 또 풀어놓은 그게 또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검증하고 또 검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입으로 나온 성원 운반자인 저희 목회자들 입으로 나온 걸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 나올 때 조심해서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설교를 해야 됩니다. 이 앞에 서 있다고 해서 그냥 막 쌍스러운 소리하고 뭐 성경 공부하고 그럴 때는 좀 재미있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공식적인 예배에서 함부로 막 그렇게 하는 어떤 뭐 일부 목사들인데 그건 허접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볼 때는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성원 운반자예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지요. 1절과 2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1절, 2절 같이 읽을까요? 1절과 2절을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눈을 번쩍 뜨고요. 그동안에 말씀으로만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에게요. 그런데 오늘은 이상하게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나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이거 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객관적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전체화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것도 세 명이 나타났다, 그럼 이런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이걸 풀어드려야지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해석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한 명, 그리고 천사가, 그러면서 세 명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보였다라고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걸 우리가 캐치해야지만이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이방신들이 그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방신들의 사고방식, 그걸 믿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어떤 사고방식이냐면, 우리의 신은 무서운 신, 심판하는 신, 용서하지 않는 신, 그냥 잘못하면 당장 벌을 내리는 신, 저 멀리 계신 아주 경외하는,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신, 그게 보편적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믿고 있는데 우리들 사고방식이 뭐가 있느냐면요, 여러분들은 우리도 모르게 우리 한국인들의 흐르는 무속적인 신앙이 여러분들이 있어요. 귀신 섬기고 가서 빌어야 되고, 또 뭐 하나님 앞에 가서 뭐를 많이 드리면은 뭐를 나를 많이 주시고 라고 하는 이런 이상한 신앙이 우리들 속에 은연중에 흐르고 있단 말입니다. 자, 이런 것 비슷하지요. 그때 당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그러한 이방신이 섬기는 그런 분이 아니다. 우리들 가까이에 있는 분이다. 우리들 아픔 속으로 들어오시고 우리들 삶 속으로 들어오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이 안에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의미란 말입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늘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저 멀리 계시고 무서우시고 심판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아픔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힘든 부분을 함께 알아주시면서 해결해 주시는 나의 아버지이시다. 할렐루야. 이 의미예요.
자, 두 번째 한번 또 볼까요? 이제 아브라함의 특징이 나옵니다. 2절로 가봅시다. 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머물 땅에 굽혔다. 자, 아브라함의 특징이 이제 세 가지가 펼쳐집니다. 이런 하나님을 보고 첫째, 아브라함은 일어나서 달려가는 신앙이었다. 굉장히 적극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저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압니다. 감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내 장막문에까지 오셨구나. 그냥 팔짱 끼고 다리 쭉 뻗고 그렇게 하나님을 맞이하는 게 아니에요. 벌떡 일어나서 달려가는 신앙이 되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인 신앙이에요. 믿음의 욕심을 가지는 신앙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으로는 달려가야 돼요. 축복 앞으로는 달려가야 돼요. 설교 앞으로는 달려가야 돼요. 예배 앞으로는 달려가야 돼요. 그냥 자꾸만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내가 적극적으로 달려가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 복을 주시고 우리 가정에 이런 믿음, 이런 은혜를 주세요라고 하는 이런 적극적인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도 누가 먼저 하느냐?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 다 아멘 해놓고 집에 가서 아멘 하지 말고요. 이 자리에서 내가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충청도 오리지널 시골 사람이에요. 우리가 충청도가 늦습니다. 충청북도 아주 산골이에요. 집회하면은 끝나고 집에 가서 아멘하고 집에 가서 웃고 그러면 안 돼요. 아멘도 이 자리에서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봉사도 그 앞으로 내가 달려가는 거예요. 어차피 할 거라면요. 그게 얼마나 복된 겁니까? 저는 어제 우리 청년들 우리 영상을 보면서 헌신 예배 드렸는데 정말 제가 감동이 되더라고요. 청년들이 요소에서 봉사하는 그 현장을 영상으로 촥 했는데 참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청년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요소에서 봉사하는구나. 역시 달려가는 신앙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란 말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앞으로도 달려가시기를, 은혜 앞에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달려가는 신앙이었습니다. 자, 3절과 4절 봅시다. 3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그냥 지나가지 마시옵소서. 붙잡는 신앙이에요. 따라합시다. 붙잡는 신앙이었다. 붙잡는 신앙이었다. 마치 옷자락을 부여잡고 아이고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좀 들어오셔서 좀 발도 좀 씻고 제가 먹을 걸 좀 드리겠으니 좀 드시고 쉬셨다 가세요 라고 하는 아주 붙잡고 늘어지는 애원하는 듯한 이런 그림이 여기에 그려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 창피하고 자존심 상하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저는 굶더라도 나는 사람 앞에는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적어도 하나님, 우리 가정을 그냥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를 그냥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 고난의 현장을 그냥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붙잡아야죠. 저는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여기에 있구나. 여러분, 아브람 세자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아브라함 네자로 바뀌어. 아브람은 가족을 먹여 살리는 그 정도 그릇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 이름이 그 가족 안 된다. 아브라함, 민족을 먹여 살리라. 열방을 먹여 살리라. 여러분, 바로 이런 신앙이니까 큰 그릇이구나. 큰 그릇이구나. 한번 저를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나가지 마시옵소서. 여러분이 기도로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 자녀를 그냥 지나가지 마시옵소서. 꼭 붙잡고 늘어지는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5절을 봅시다. 세 번째 특징이 나와요. 5절
시작.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려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세 번째는요, 드리는 신앙이었어요. 따라합시다. 드리는 신앙. 드리는 신앙. 헌금으로만 자꾸 여러분들 그래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일부분이에요. 여러분, 움켜쥐는 신앙은 사실은요, 그 안에 하나님이 줄 곳이 없습니다. 움켜쥐니까요. 그런데 베풀잖아요. 자꾸 베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물질을 그 안에 자꾸 넣어주세요. 나를 통해 또 다른 이웃으로. 저는 제가 목사를 지금까지 해오면서 가지고 있는 원칙이 몇 가지 있습니다. 밥은 내가 산다. 그럼 목회자들 모이잖아요. 지금까지 제가 베풀고 밥 사고 어디 인천에 놀러 와서 잠 재워주고 그거 다 모았으면은 아마 작은 아파트 한 채는 샀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내가 베풀었는데 제 목사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러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지처럼 굶어 죽었나요? 아니요, 지금도요. 얼마나 번듯합니까? 눈 좀 뜨세요. 예. 그렇잖아요. 내가 만약에 그 움켜쥐고 있었으면은 막 갑부가 됐습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베푸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도 복 주시고 저 굶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도 이 정도 컸습니다. 어렵죠. 우리 교회가 뭐 이것저것 해야 될 게 얼마나 빡빡한지 몰라요. 지금 연말에 정산하고 뭐 또 계획 세고 하는데 세상에 움직일 틈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교회는 베풀어야 돼요. 우리가 큰형님 노릇을 해야지만이 하나님이 자꾸 채워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움켜쥐는 신앙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향해 베푸는, 무엇인가도 좀 드리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생각하고 저 전쟁터를 생각하고 아프리카를 생각하는 그러한 폭넓은 눈을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리할게요. 오늘 세 가지 특징 얘기했어요. 달려가는 신앙, 붙잡는 신앙, 베풀고 드리는 신앙이 되자. 그럼 여러분, 이 복의 계보가 여러분에게 흐를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창조의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 한 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찬양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고 그리고 기도하다가 개인적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같이 찬양할까요? 불 좀 꺼주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해. 같이 찬양합시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하늘을 향해 여러분,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마침내 주 오셔서 예비주기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예비주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예비주기 우리 위에 부신 다시 한번 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예비주기 이 땅 가득 내리고 마침내 주 오셔서 예비주기 우리 위에 부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하늘 문이 열리고 내 예비주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예비주기 우리 위에 부시고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 두 가지 드립니다. 첫째, 교회를 위해서 강력하게 기도해 주십시오. 악한 사단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성령이 하나님이 주도하는 우리 교회, 그리고 23년 부흥과 번영으로 나가는 우리 가족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반드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이 나라 경제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흥왕하게 될 수 있도록 정치자 지도자들이 정신 차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스럽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내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겠습니다.